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천히 주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경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경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기먹고 어르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경계하사 아무에게라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계하실수록 저희가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가로되 그가 다 잘하였도다. 기머거리도 듣게 하고 벙어리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날 허락하시고 더하여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사 은혜의 장중이 되게 하시고 은총의 장이 되게 하셔서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주역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강건하시고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시고 승승장구하시고 일치월장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주님이신 예수께서 무엇을 열어주시고 무엇을 에바다 해주셨는지 한 번쯤 재조명하면서 은혜로운 그 뜻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즘 세상의 모든 것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자신의 계정을 열어놓치고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보고 가라고 더 넓게 문을 열고 더 많은 것들로 흥미진진하게 만들어 꼭 보고 가라고 그들의 계정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저마다 자신의 열린 공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온갖 관심의 장르들을 많이 어필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려있는 공간이 많으나 역설적으로 시시각각으로 닫힌 공간도 의외로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도드라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이며 급변하는 날씨와 같이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약점에 관한 것을 감추기 위해 분장도 하고 치장도 하고 변장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도 감추어지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숨겨진 진실일 것입니다. 그러한 숨겨진 진실은 나중에야 그 결과가 나타나는데 그 동안의 인고의 시간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의 고난의 장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보아스가 그토록 싫어하는 까만 살색의 이국적인 용모의 나오미의 며느리인 룻을 부인으로 맞이한 것은 그때 그 당시에는 싫어도 어쩔 수 없는 문화적 선택이었지만 보아스가 맞아들이자 다윗과 같은 정손자를 안게 되는 왕조의 가문이 된 것은 시간이 지난 후에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처음은 아닌 것 같지만 끝말에 보면 소원 성취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장 미래를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에 언제나 우리에게는 인고의 시간은 항상 고난의 기다림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모리아 산상에 갔어야 하나님의 작정을 깨닫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고 캄캄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믿음과 신앙심에 모든 세찬 일들과 숱한 여파를 물리치고 나서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 앞에 나아가는 자의 기로에는 언제나 그친 홍해와 적벽의 여리고가 우뚝 서서 진로를 방해하는 것 같지만 주님과 함께 할 때는 파란 광야의 사막도 은혜의 길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실상도 믿음 안에서는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내가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한 부모에 이끌는 사연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스러운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조금 이상했습니다.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백방으로 여기저기 용하다는 의원들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부모가 노력해도 아들의 그 병세는 조금도 차도가 없었습니다. 이래저래 하다 보니 생활고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하다 최종적으로 모든 것 다 체념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의탁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아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들을 정상적으로 정상인으로 만들어 달라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소원의 기도를 듣고 일부에서는 비웃기도 하고 또 일부에서는 가슴 아파했습니다. 주위의 조소와 비웃음 그리고 비난과 혼란 속에서도 그들의 믿음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핍박이 있어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아들의 몸이 정상으로 돌아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추구합니다. 불가능한 일은 어리석게 미련하게 가능한 것으로 바꿀 수 있다는 그 어리석음을 비웃곤 합니다. 그러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일은 이 세상에서는 그 누구도 할 수 없지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누가 뭐라고 하든 어떠한 장관 설명을 들이밀어도 오직 변치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은 대단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대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단숨에 달려오셨기 때문입니다. 고대하던 예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계신 곳에 당장 뛰어달려가 아들을 보이자 주님께서는 마치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그를 따로 불러 한적한 곳으로 불러내었습니다. 그리고 만인이 보는 앞에서 손가락을 양귀에 엮고 침을 묻혀 그의 혀에 대셨습니다. 그리고 에바다 하고 소리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그 청년의 귀에 소리가 들리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지키던 부모는 이 놀라운 기적에 깜짝 놀라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께 찬양합니다. 이를 지켜본 주위의 모든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놀라움과 주께 찬송을 올립니다.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이 초유의 일이 예수를 만나자 가능한 것으로 주 예수께서 바꾸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장중은 시끌벅적 왁자지껄 했습니다. 눈으로 보지만 믿을 수 없는 광경입니다. 그 소문은 일파만파로 사방각처로 뻗어나갔습니다. 오늘 주께서 하신 그 일거랬던 그 에바다 열리라고 하는 그 뜻이 무엇인가 오늘 다시 한 번 더 상고하고 재조명해 봐야 합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에바다의 첫 번째 의미는 오감의 문을 활짝 열어라는 겁니다. 무슨 뜻을 내포하고 있는지 알아라 하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 기머거리가 청각을 회복한다는 것은 천지개벽과 같던 것입니다. 그런데 일찍 포기하는 다른 부모들과 달리 그의 부모들은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동서남북으로 고칠 수 있을까 노심초사 와심상담했습니다. 백방으로 알아보고 사방각처로 기동령하며 찾아보았고 가보았지만 모든 것이 다 헛사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결코 자기 백성의 아픔을 외면하시지 않으신다는 그 사실을 그들은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굳건하게 신앙의 눈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청혼의 기도를 수없이 했습니다. 밤이건 낮이건 무시로 기도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눈물과 통곡으로 절규했습니다. 바라보는 자식도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들리지 않고 말을 할 수 없었지만 부모님을 따라 예를 드렸습니다. 부모님의 신적 고통은 바로 자기 때문인 줄 자신도 어렴풋이 깨닫습니다. 어린 자식이 어느덧 성장하여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전폐하다시피 하며 자식을 위해 동분서주하시는 부모님의 심정을 자식도 깨닫고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에 뜨거운 눈물로 화답했습니다. 그런 자식을 바라보며 부모도 울었고 자식도 그런 부모를 바라보며 자신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는 부모님, 또한 얼굴에 늘어나는 수심에 깊이 패인 주름등을 바라보며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속으로 이렇게 외칩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 그만하셔도 됩니다. 부모님의 사랑, 부모님의 그 뜻 다 압니다. 말 못하는 벙어리라 냉가슴만 할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를 향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됩니다. 그것은 김어머니가 청각을 회복하고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청각, 시각, 미각, 후각, 촉각이 즉시 회복됩니다. 구제불능에서 예수의 안수와 그의 한마디에 모든 것이 정상으로 작동합니다. 그런데 그 기적적인 것은 어떤 소리인지 다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태어나 처음 듣는 소리, 어떤 소리인지 다 이해한다는 겁니다. 닭소리, 고양이 울음소리, 개 짖는 소리, 그리고 사람의 말소리까지 말입니다. 귀의 청각을 열어주신과 함께 지혜도 더하여 함께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믿는 자에게 주는 의미는 영의 소리도 더하여 듣게 항상 우리의 귀를 애받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귀만 열어주신 것이 아니고 지혜까지 열어주셔서 어떤 소리인지 다 알아듣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믿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둘째, 에바다의 의미는 미각의 문을 활짝 열어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미각을 잊어버리면 사는 것의 의미가 사라질 정도로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혀가 가장 중요한 부위이기도 합니다. 혀가 온전해야 건강하고 건강해야 심신이 강건합니다. 그런데 벙어리의 문제는 혀의 문제입니다. 혀가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혀에 손을 대시니 구제불능의 혀가 갑자기 제 기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더 기적적인 것은 이 세상에 태어나 한 번도 말을 들은 적도 말을 구사한 적도 또 말의 의미를 배운 적도 없는데 그가 혀가 뚫리자마자 혀가 열리자마자 엄마 아빠라는 말을 정확하게 구사했다는 것입니다.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고 배운 적도 없는 말이나 뜻인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문에 답변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신기한 광경이겠습니까? 태어나 한평생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항상 외롭게 숨어서 남들의 눈치만 보고 살아야 했던 동물 같은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만나 혀에 손을 대자 말자 놀라운 기적과 신비가 연속입니다. 못하는 말이 없고 논리가 정연하고 해답이 확실합니다. 누구의 권능입니까? 출애굽기 4장 10절 이하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나 기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의 권능이시며 예수님의 권위이십니다. 예수를 만나니 일거양득의 권능의 축복이 능꿀째로 쏟아져 내립니다. 그것과 함께 그 즉시 더하여 총명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총명은 답변을 항상 예견하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술술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 답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잊어버렸던 짠맛, 쓴맛, 신맛, 단맛, 매운맛까지 모두
제 기능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것이 아니라 인생이 낙이며 즐거움입니다. 건강상도 식후경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맛있게 먹는 것도 건강의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완결품이 형성됩니다. 말문만 열린 것이 아니고 문도 열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맹위를 뚫집니다. 놀라운 기적들이 생각보다 더 넓게, 더 높게, 더 많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의 우리에게는 더 넓게 복음의 기제를 펼치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직감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입만 열어주신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혓바닥에 맛도 열어주셨고 더하여 말까지도 총명으로 인해서 무슨 말이든지 잘 할 수 있게, 조리 있게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는 더 넓게 복음의 기제를 펼치라는 뜻도 숨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요구합니다. 에바다로 말입니다. 무슨 뜻인지 믿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에바다의 의미는 육감의 문을 활짝 열어라는 것입니다.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역입니다. 사람이 되고 안 된다는 편견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 청년은 천벌을 받았다고 말입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기머거리가 되고 벙어리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알아야 하는 것은 예수께서 후대의 고난은 전대의 결과를 이기도 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뜻은 죄는 인과 응보의 순환적 역할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지성이면 감천이란 말도 있습니다. 부모의 지극한 헌신의 모습은 하늘도 감동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헌신과는 사뭇 다르지만 그러나 자녀를 위한 헌신의 모습 속에서 자기 잘못을 깨달은 부부는 필경 하나님도 우리 주님도 확연히 주시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익히 믿어야 합니다. 그 후의 결과는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는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대목이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7장 7절 이하에 보면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정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정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적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운이 솟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나무가 열렸더라. 마른 나무 가지 지팡이에서 싹이 나는 기적을 우리는 이미 구약에서 보았습니다. 사막에서 물이 솟아오르고 사막에서 만나가 메추라기가 나옵니다. 사막에서 새벽 이슬이 나와 갈증을 해소시켜줍니다. 결코 그럴 수가 없다는 불가능주의자들은 결코 맛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가능성을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말하게 한다는 사실을 본문에서 분명히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는 충만의 느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느낌입니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경청파와 북풍 한선에서도 그 믿음을 믿고 의지하고 발길을 옮깁니다. 남들은 불가능하다고 해도 말입니다. 욕을 하고 말려도 말입니다. 핀잔을 주고 모욕을 줘도 말입니다. 믿음 충만은 연단의 끝판왕이라는 사실을 확연히 보여줍니다. 청년의 부모의 믿음 충만은 연단의 끝판왕이 되었으며 그들의 꿈과 소망과 바람을 믿음의 실상으로 확연히 보여주게 했습니다. 어떻게 주님과 만남이 성사되었을까요? 남들은 그럽니다. 갑자기 만난 것은 아니냐? 아닙니다. 그것은 오래전부터 만남의 성사의 계획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 충만에서 오는 육감의 감정이입입니다. 누군가 나를 애타게 부르는 감정, 누군가가 나를 애타게 오라고 손짓하는 감정, 그리고 그분한테 가면 다 할 수 있다는 믿음의 감성. 그 믿음의 감정이 믿음의 충만으로 결국은 예수님과의 만남의 장면이 연출되는 것입니다. 그 충만의 감정은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기도에서 출발하고, 그리고 인의 감동으로 충만케 되고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찬송과 찬양이 튀어나오고
인애 속에서 끓어오르는 뜨거운 감정과 감동의 물결은 확신으로 변해버립니다. 내가 예수님만 만나면 할 수 있어. 나 할 수 있어. 가능한 일이야. 로마서 10장 13절 이하에 보면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이하에 보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는 그 바람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그 부모는 이를 믿었고 이를 체험했고 믿음의 정표로 예수님과 만났고 말하지 않아도 주께서는 뒷머리를 고쳐주시고 벙어리를 고쳐주시고 더하여 지혜와 총명과 명철의 문도 더하여 활짝 열어주셔서 시작은 미약했으나 나중은 힘이 창대해져 버렸습니다. 내 속에 있는 육감의 문을 열어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르십시오. 오늘도 그 기적은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에바다 역사합니다. 주 예수의 뜻 믿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예수의 에바다의 의미는 영감의 문을 활짝 열어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를 믿으면 범사가 잘 되고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간다는 것. 삼척 동자도 다 압니다. 그렇지만 행하면은 어려움이 많아 중도 탈락자가 부지기수하고 이는 가슴 아픈 현실이기도 합니다. 알면서 행치 못하는 것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영성 침체입니다. 즉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뜻과 영성 충만의 기능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의 혀같이 불꽃처럼 끈틀거리며 다락방 전체를 태울 듯 활개를 쳤던 활활 타던 불꽃의 성령 충만. 갈수록 희미해지는 이유는 우리의 화력이 부족해서라는 것입니다. 그 부족한 화력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와 찬송과 암송입니다. 이 세 가지 화력을 세상사와 인생사의 굽이굽이 돌고 도는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길가에 떨어뜨리고 그리고 와서 불을 지피려 하는데 남은 조그마한 화력 가지고는 사실 어림도 없습니다. 어찌 충만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인지 하늘도 아파하고 땅도 아파하고 천군 천사도 아파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건건히 이어지는 한 겹줄을 가지고 영성을 지피려고 하다 보니 자꾸 세찬 창파와 폭풍우에 불길이 끊어지고 결국은 안 된다는 자기 당착고 해봤자 별 수 없다는 자포자기의 올무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그 안쓰러운 모습에 하나님도 우리 예수님도 우리 성령님도 가슴 아파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다시 예수께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나오시면 의로운 손으로 다시 만져 치유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사의 말씀을 들을 귀 없는 귀머거리에게 다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리게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말에는 능수능란하지만 말씀에는 벙어리였는데 이제 말씀을 전구할 수 있는 자로 에바다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도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과 명철의 문을 열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에바다의 원칙으로 한 번 더 모든 문들을 열어 주시겠다는 응답의 법칙도 세워 두셨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예수께로 나오면 희망을 열 수 있고 바람을 성취할 수 있도록 축복의 모든 문들을 에바다 해 놓으시겠다는 언약의 말씀이십니다. 믿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마음속에 존재하는 신앙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라는 겁니다. 소심하게 연약하게 주춤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귀하고 귀한 기도와 찬송과 암송의 문을 모두 열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세상에 잠겨있는 모든 문제의 빗장을 우리 주님께서는 해결의 문을 열어주시겠다, 에바다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미약하지만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모든 가능성의 문을 활짝 에바다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을 닫기도 하지만 열기도 하시는 권능을 예수께서는 에바다를 통해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인식되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에바다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엇이나 다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성도 에바다의 능력으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시고 성성장구 일지월장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바다의 뜻을 제삼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인생의 수많은 문들을 에바다하고 열어주시고 은혜와 은총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며 주의 뜻에 합당한 인생 되게 하옵소서. 도하여 기도하옵기는 각자 주께 올리는 깊고 깊은 소망과 간구의 기도가 있습니다. 주여 귀 기울여 들어주옵시고 올리는 기도의 제목들을 갈라하여 주셔서 비록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다 응답받는 은혜와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도하여 기도하옵기는 이 시각 육신의 질고와 육신의 병고로 인하여 많은 고통과 아픔을 당하는 주의 백성과 주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의 상처에 각각 손을 얹고 간곡히 기도합니다. 고쳐 주옵소서. 육신의 질고와 병고를 가진 육신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들의 육신에 붙어있는 질고와 병만은 지금 즉시 그 육신에서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속히 완쾌될지어다. 믿음대로 고쳐진 줄로 믿습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올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